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을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하다, 더 못됐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깡패라도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그렇죠? 깡패가 되더라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깡패라도 교회 와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수셔야지 변화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져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냐 하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지식도, 이 세상의 고된 경험도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무슨 깨달음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뭐 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좀 바뀌어졌다, 의식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품을, 그 인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하시겠죠? 성령의 열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성령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팔복,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빼어난 교훈이 이제 수훈인데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야말로 산상수훈 중에서도 산상수훈입니다. 오늘부터 이 팔복을 좀 말씀을 공부를 하기 원해요.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생리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지.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다. 그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천국이란 거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풀었으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다 그랬어요. 주권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천국을 소유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듯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죠? 그건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는데 우리나라 와도요,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뭐 범죄하고 이러면 미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 저희 것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복,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복.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거 누릴 수가 없어요. 복 중에 복이라 그러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 그랬는데, 이런 복, 심령이 가난한 거,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자, 물질의 가난이요. 가난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이 가난이 안 좋다는 거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가난을 미화시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쪼달려 본 사람은 이 가난이 싫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고, 여러분도 가난하게 살아봤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 가난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과시하면서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마음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냐?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이 너무 사치하고 너무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다시피 노동력을 착취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들 앞에서 가난을 변호하고 싶고 가난이 좋다. 가난해야지 마음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요, 이 마음이 옹졸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또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가난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 부족하다, 혹은 비어있다,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게 느껴져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 심령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굴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기 비하라 할까요? 이런 것을 흔히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부러 겸손한 것,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게 이제 외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 또 말로만 겸손한 것, 인위적인 자기 비하,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내면을 건드려야지 거기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겸손, 이 자기 낮춤, 이게 심령의 가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심령의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자기가 잘못되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으로 이렇게 겸손하다, 나를 낮춘다, 인위적인 자기 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가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자기가 진짜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위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고 진짜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구두 수선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 시대적인 배경이 옛날이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뭐 6, 70년대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구두 수선공을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막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집회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도 어눌하고요. 그러니까 막 사투리도 많이 쓰고 막 문법도 틀린 게 많고 그래요. 뭐 대충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집회하면 사람들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D.L. 무디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악한 놈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아유,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은 실제로 이보다 더 합니다. 나는 더 못됐고, 더 사악하고, 더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찾으러 막 다니다가 이 친구가 신앙이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갖고 이 친구 교회당에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교회당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저 죽일 놈입니다. 죽일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죽을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가슴 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는데 이 친구 보고 이 죽일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 화를 빠락 내면서 뭐라고? 내가 무슨 죽일 놈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놈인 걸 알면은 기도했으면은 죽일 놈인 걸 인정해야지. 그래 맞다 내 죽일 놈이다. 뭐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데 화를 빠락 내면서 내가 왜 죽일 놈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자기를 낮추느냐 아니면 외형적으로만 인위적으로만 자기를 낮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L. 무디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꾸미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무능하고 허약한 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생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아니고 성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뒷방에 처박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심령의 가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회생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죠. 가게도 그렇습니다. 가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 파산이라고 하죠. 파산 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나라에서 좀 도와주니까 살만하지.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파산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파산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용도도 없죠. 신용도 안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빌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진짜 가난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심령의 가난도 그런 거예요. 파산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끝났다 내 인생.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능력하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자존심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는 거. 이게 영적 파산이에요. 나에게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부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엉터리였거든요.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규칙 정해놓고 그거 지키면은 율법 지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은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느끼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산상수훈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앞에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 이 앞에서 누가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무능력함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가난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파산 이야기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영적인 파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죽일 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정말 내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파산선고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나라에서 파산선고하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있어도 파산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줍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파산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요렇게 해야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노력이 절대로 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심령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더러운 것은 없애버려야 돼.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에다. 그렇죠? 빈 그릇에 넣어야 되는데 내 그릇을 가만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만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집안에 5톤이나 되는 쓰레기인가? 이걸 집안에 방치해 놔놓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악취가 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이걸 치우지 아니하면은 새 가구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잖아요. 쓰레기란 말이야.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는 거 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새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치 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비워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그릇에 담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은 그런 거 모았을 때 이것저것 막 고물상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모았을지 몰라요. 가치 있다고. 그런데 그게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딴에는 가치가 있다고 집어넣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비우는 그릇을, 심령의 그릇을 비울 때 그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비워버리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주인처럼 멀리 도망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쓰레기가 가득하구나. 이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못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살펴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로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 죄인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눈이 멀어지고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들여다본들 뭐합니까? 내 좁은 생각으로 내 좁은 가치 가지고 나를 보는데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관적일 뿐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짜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 우시아의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상당히 나라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우시아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이랬다면 옛날에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선왕들이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인데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합쳐 부숴버린 거예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시아 왕 뒤로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뒤에 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암흑기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걸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기예요.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입술로 죄를 많이 범했구나.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요즘 쓰는 용어로 표현하다 보면 단순하다는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개 가질 걸 5개만 가져라. 그리고 사람도 너무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정리 좀 해라. 단순한 거죠. 그렇죠? 예, 사람 정리, 물건 정리, 옷 정리, 시간 정리, 모든 걸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함인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단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야망, 그리고 이 계산과 음모가 깔리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삶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정리를 하니까 있던 건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간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참 이사를 하면서 느낀 게 참 별 희한한 게 다 있다 싶어요. 희한한 게 다 있다 싶어요.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쓰지도 않으면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사를 하면서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쭉 한다고요. 안 쓰는 거 이쪽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물질도 그런데 물건도 그런데 우리 가치라든지 이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 참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물건 냉장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는 거 오랫동안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옷도 안 입는 거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엉뚱한 곳을 막 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나는 정말로 심령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파산이다고 생각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도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인격과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 이것은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과 다스리는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허약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완전히 파산되었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파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절대 못 찾아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 그야말로 교인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